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단의 정체와 우리의 방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실제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50년 후반, 한국의 전쟁이 끝마치고 가난하고 핍절한 한국의 문화 가운데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단의 원조의 두 가지 이단을 꼽는다면 통일교와 전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는 세상을 떠난 문선명 씨, 그리고 전도관 박대선 씨도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와 전도관이 한국의 이단들의 원조가 되어서 그 이후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최근에 유튜브와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는 이 JMS도 통일교 문선명의 영향을 받았던 이 정명석 씨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전도관 박태선 씨에 의해서 장막 성전에서 이만희 씨가 나와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사입이란 말은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영어 단어인가 했어요. 무식하죠, 제가. 사입이란 말은 공자가 제일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사입이란 말은 진짜인 것도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진짜와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 쉽게 말씀드리면 가짜, 모조품, 위선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사용한 표현을 읽어드리면 나는 같고도 아닌 것, 괄호 열고 사입이 괄호 닫고 아닌 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사입이란 말은 한자, 세 글자를 써서 말 그대로 한자를 사입이로 옮겨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입이 기독교 이단, 사입이 교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명석 JMS도 자기 이름, 한글 이름을 이니셜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Jesus Christ Morning Star 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거짓으로 정명석을 영어 알파벳으로 붙여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이 이단 교주들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칭 자기를 가리켜 예수다, 재림주다,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이단들이 횡행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특별히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이단을 방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참된 정통 기독교회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성경적인 성서 침례 교회로 인도해 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JMS 교회는 애천 선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성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혹이 될까 우리가 의아해하고 생각하고 있고 당혹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1980년대 이 독재 정권을 지나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이 자유운동을 벌이던 당시에 시기적으로 딱 맞아서 이게 JMS, 이 애천교회라는 이 정명석이 대학생들을 속여가지고 아마 그런 자유를 갈구하던 이 대학생들을 이단 교리로 넘어오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를 통해서 정명석 교주가 1980년도에 통일교에 소속되어서 함께 활동을 하다가 80년경에 탈퇴를 해서 사이비 기독교 교리인 JMS, 애천선교회 또는 기독교 복음선교회를 드디어 조직을 하게 되고 대학가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촌에
이 JMS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이 정명석 씨는 고 문선명의 원리 강론을 표절해서 약 30개의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JMS에 소속된 신도들이 약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만 명에 다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1만 명에 이른다라고 잠정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교수는 어떻습니까? 이만희 교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알려진 안산홍 씨 1985년도 사망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이 이단에 관한 자료를 잠깐 보니까요, 이만희 교주가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들이 결국 죽을 겁니다. 정명석 씨도 70대 후반에 이르고 있고, 안산홍 씨는 이미 죽었고, 그의 아내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받고 맹목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왜 이처럼 한국의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이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까?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을까? 아마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 말세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들을 쌓아두고 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욕심대로 결국은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횡행하고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고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 텍사스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웨이코 텍사스의 데이빗 코렛이라는 사람이 이단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결국은 그 이단 사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방화를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이 불타 죽는 사건, 지금도 그 뉴스의 장면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가 말세의 징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고 진리를 사랑치 않는 결과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여기에 선생들이 바른 선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욕 때문에 자기를 위해 선생들, 잘못된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들의 말을 듣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가 끝마쳐갈 무렵이던 주후 65년 이후에서 사도 요한이 죽던 90년, 그러니까 1세기가 지나가기 채 1세기가 끝마치기 전에 이미 이단들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신약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찾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을 잘 보시면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 false Christs, S가 따라 붙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 보시면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 역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이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할 것인지 방비하는 이 측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거짓 교사들은, 즉 이단들은 항상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이들은 지구상 여러 곳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1절을 방금 읽었지 않았습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그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자가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이 만드는 자들이나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대언하는 사람들, 즉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 수도 프로펫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러니까 거짓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리 알려주는 선견자, 선지자, 대언자가 아니라 자기 말,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짓 교사였다는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 말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로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어서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다.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안타깝지만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정통 교회들이 비방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교주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세 가지,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단들의 세 가지 행위가 무엇인지, 이들이 끼치는 악 영향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후반절이죠.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고 베드로 시대에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 사이비 교사들, 가짜 이단 교주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단 교주들과 사이비 이 기독교도들,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온다라는 거예요. 몰래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고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가지고 가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통 교리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정통 교리가 아니라 거짓 것,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이단들의 전략이다, 이들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이들의 행위가 불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는 자들이 사이비 이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정명석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 얼마나 추악합니까? 정말 추악한 일을 저질러요. 나이도 젊지도 않아요. 70대 후반을 가고 있는 1945년생이니까 80을 앞둔 이 사람이 아주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짓 교주들이나 사이비들의 저지르는 일들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들이 예수래요. 다.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고 나니까 한학자씨 자기 부인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문선명의 셋째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적그리스도다, 서로 사탄이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적그리스도 이 종들인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자칭 예수다,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메시아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성경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권세자들도, 계속 읽겠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비롯해서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산자나 죽은 자나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조차도, 심지어 타락한 천사이건 선한 천사이건 모든 영적인 세계와 사람들, 산자나 죽은 자 모두가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주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신천지의 사람들이, JMS에 속한 사람들이, 통일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눈을 뜨고 잘 본다면 아하, 잘못됐구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도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입술로, 혀로 고백한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의 고백이구나. 속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들의, 이 교주들의 특징은 자기가 자칭 예수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선명 씨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왕도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을 갈 때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조그만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예배당 건물이 아주 번듯하고 새 건물이고 큼지막하고 길목에 좋은 곳에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재산이 수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한국의 가장 신흥 이단 종교, 이 사이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신천지나 JMS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교회 보면 이름만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기도 정통 교회구나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안산홍은 이미 죽었습니다. 안산홍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가 지금은 또 장길자가 예수라고 합니다. 그가 주라고 합니다. 얼마나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까? 우리가 이런 무리들에게, 이런 사이비 교주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만희 씨가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무너질까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또다시 말을 꾸며낼 거예요. 이만희 다음으로 등장하는 누군가가 또다시 그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통일교 다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3절을 보시면 여러분 더 오싹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무엇 취급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가요? 상품 취급합니다. 이게 이단들이에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거짓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 이 용어들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 대고 사람들을 포교하고 미혹을 시키는데 이들의 목적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상품 취급하리니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을 상품 취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상품 취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은 여러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재산을 갈취합니다. 성폭행합니다. 온갖 좋지 않은 말들로 협박하고 올가매고 다시 떠나가지 못하도록 제가 오늘 주보에 이단 교주들,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해서 적어두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의 특징,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상품 취급한다. 재산을 탐냅니다. 가정을 붕괴시킵니다.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을 갈라놓습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그게 JMS입니다. 그게 통일교입니다. 여호와 증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까지 이런 말씀을 에베소에 있던 목회자들, 장로들에게 분명히 일러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요, 이거 7가지가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가 주후 60년 중반이었습니다. 지금서부터 2000년이 더 조금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000년 전이니 얼마나 많은 거짓 사도,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 있는 목회자들에게 일러두기를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떼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터이니 목사님 여러분들, 목회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의 양떼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나누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낼 것이다. 이단 교회로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죠.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삼켜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대로 너희를 상품 취급한다는 말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상품으로 생각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밥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상품 취급 당하면 절대로
마음이 편치 않겠죠. 편치 않은 것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쪼개어지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들이 누구인가요? 이들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JMS.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 뒷자리 현관에 있는 테이블 위에 얇은 책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편집한 한국의 대표 기독교 이단 7개 이단들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그 책들을 구해서 읽고 방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내려주시고 거의 제가 보니까 90%가량이 안 구하신 것 같아요.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단들은 상품을 취급한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을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몰래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단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을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펴두신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정죄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불타는 호수에 던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여러분 20절 앞구절을 잘 보시면 거짓 대언자도 함께 짐승과 붙들렸다, 사탄과 붙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대언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기독교 이단들의 리더들이 여기에 성경에 언급하신 것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리고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짓 교사들인 사이비 이단 교주와 이단 교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방비하고 준비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이단을 잘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양의 머리를 쓴 이리들입니다. 거짓 것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오는, 몰래 들어오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 베드로가 말하기를 몰래 들어오는 자들,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란 것이 무엇인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신천지는 자신들이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버젓이 신천지라고 말합니다. 버젓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요. 신천지입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버젓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냥 돌려보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들려준다, 바른 성경의 교리를 들려준다라는 포장된 말로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하는 정통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들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찾아올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잠입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별하고 시험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영으로 구분했습니다. 오류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바른 기독교의 교리를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진리의 영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류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류의 영들은 거짓 사이비 교주들, 이단자들을 오류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4장 1절에 보면 구별하라. 이들을 구별하라. 이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거짓, 이 가짜 위조 지폐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위조 지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도 아마 점점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00년도 중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몇 번을 가짜 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가짜 돈은 제가 처음에는 구분을 잘 못했었습니다. 근데 가짜 돈은 이제는 제가 촉감으로도 알아요. 흔들어 보면 압니다. 아마 중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상점의 주인들은 돈을 받으면 흔들어 봅니다. 진짜 돈은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요. 근데 가짜 돈은 종이 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푸석푸석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힘이 없어요. 색깔도 뭔가 다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영과 오류의 영과 진리의 영, 가짜와 사이비와 정통 교회, 정통 하나님의 종들, 정통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라, 구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가짜 돈 받아도 구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아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단에게 속아봐야 정신 차리면 너무나 대가가 크다는 거죠. 속지 말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특별히 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을 때 오류의 영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돈을 잘 알면 가짜 돈을 보기만 해도, 가짜 돈을 받기만 해도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세에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이단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사이비 이단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접근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할 필요, 분별할 필요, 이들을 시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에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에 호외의 뉴스가 온 세상에 이 SNS나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디에 누가 예수가 나타났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여기에 진짜 예수가 있다, 나랑 가보자.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오실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뉴욕에 오지 않으십니다. 일본에 오지 않으십니다. 대한민국에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어디에 오십니까? 공중에 오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예수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내가 예수다. 와봐라. 저기 가보자. 그분이 참 신령하다. 그분 참 능력 있다. 속지 말아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오십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기 예수님이 있다. 우리가 믿는 이분이 참 예수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이 이유는 첫 번째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속지 않으려면, 이들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건전한 교리를 잘 배우고 확신해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귀는 어떠한지, 여러분이 스승을 두고 있다면 그 스승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서부터 100년이 지난 후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베드로 시대, 사도 바울 시대, 사도 요한 시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인가요?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출몰한 그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아마 지금은 더 말세의 끝부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깨닫고 각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배우기 지루해합니다. 딱딱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골자들, 뼈대와 같은 기초가 되는 우리 구원과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종말에 관계된 성령님께 관계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 말씀을 본래가 읽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더 지루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는 이 교리, 믿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무슨 선생인가요? 이 세상에 흥미있는 일들, 재미나는 일들에만 귀가 솔깃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지루해하고 관심 없어해하고, 하나님 말씀 좀 들으면 견디지 못하는. 제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꾸 오라는 이유가, 물론 제가 잘 알죠.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얼마나 깁니까? 15분 지나면 힘들어하고 못 듣고, 지금도 손톱 듣고 있는 아이들이 막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와야 됩니다. 딱딱한 음식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어렸을 때 들은 게 기초가 돼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각이 나서, 아,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가짜구나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 교리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서라.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여러분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부터 돌아설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 사실을 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교주나 사이비 기독교 교리가 복음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구원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허투루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다 가짜입니다. 왜곡시킨 겁니다. 이단이 무엇이라고요? 끝이 달라요. 90%가 다른데 10%가 다를 수 있습니다. 90%는 같은데 95%는 똑같은데 5%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5%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참된 정통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 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결국은 이단 교회로 발을 들여놓게 한다는,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건전한 교리를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그 교리를 확신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영이 가짜인지 오류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단에 대한 우리의 방비 가운데 하나는 이단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인정을 주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먼저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계속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내가 맞다, 당신 틀리다, 와서 들어보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귀중한 거 가르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분별해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한두 번 훈계하라는 의미는 성경의 복음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성경이 올바르고 당신 틀렸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훈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라는 주장을 하면 그 이후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유를 주지 말고 인정에 끌리지 말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서 1장 9절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더 명확하게, 더 똑부러지게, 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친족 가운데 이단에 빠진 자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내 가족들에게도 축복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완전히 절교하고 담쌓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족 가운데 이단에 빠졌으면 인내하며 기도하며 선한 행위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교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참된 믿음을,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이단인 경우에 친구라는 것 때문에, 직장의 동료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올 경우는 한두 번 훈계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차갑게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를 끊고 지혜롭게 잘 처신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이단을 방비하는 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 정도로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씀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근자의 한국 사회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JMS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들은 모두가 다 거짓 사이비 이단 교회들이다라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교주가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들을 분별하고 속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서 내 가정도 내 삶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얼마나 사회 봉사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굉장한 사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들도 가지고 다니고 카피해서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우리들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공로도 인정받고 상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 교회들이고 올바른 성경의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말로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실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족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과 섬김과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섬기지 아니하고서는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포교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들의 영을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아내와 우리의 딸들을 보호하려면 이단의 이 흉악한 손길로부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형제자매를 보호하려면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아름다운 행위로, 섬김으로 우리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정통 교리를 믿고 있는 올바른 교회들의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뒤따를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복음 전도에 효력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한국 사회는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로 요소요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사이비 이단 교회들을 언급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가까이에 우리의 부지 중에 또는 의식 중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방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무장해서 이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이들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미혹받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건져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저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각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귀한 성경적인 교회를 주님이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무장하시고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본분과 우리 교회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고 저와 여러분의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민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이 시대에 올바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서침례 교회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